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의 말씀입니다. 신성한 성품이 뭐고? 라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이타적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성품이 신성한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대전에 가면 개족산이 있어요. 개족산. 산 이름도 조금 얄궂지요. 개족산. 또 계룡산도 있어요. 대전 시내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산을 계룡산 그러고 동쪽 끝에 있는 산을 개족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개족산이 유명한 산입니다. 우리나라 10대 꼭 가봐야 할 명성지 가운데 하나가 개족산이에요. 제가 우리 전도회 한 팀을 개족산으로 인도해서 그 개족산을 트레킹을 하긴 그렇고 산을 조금 걸어본 적이 있어요. 개족산이 왜 유명하냐? 물론 산세가 유명합니다. 개족이니까 닭개자의 발족자예요. 닭발처럼 생겼다 해서 개족산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게 개족산 황톳길이 있어요. 개족산은 높은 산이 아닌데 산 허리를 14.5km를 돌아오는 이 산 전체에다가 황토를 깔아놨어요. 길 전체 반틈 정도는 황토로 쭉 14.5km를 깔았는데 60억이 들었대요. 대전 시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조웅래라고 하는 기업인이 하루는 그 산을 한번 이렇게 산에 산책을 갔는데 앞에 가던 한 여성이, 아가씨가 높은 구두를 신고 가는데 발이 불편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내 신을 신고 가라고. 그리고 자기 신을 그분에게 벗어주고 자기는 맨발로 걸었대요. 맨발로 걷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잠을 잤는데 그렇게 편하게 단잠을 잤답니다. 그리고 정말 숙면을 취하기 전날 아침 일어나니까 마음이 기쁘고 몸이 상쾌하더래요. 그때 뭔가 스쳐 지나가는 한 묘환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나만 이런 걸 경험할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개족산 전체를 황톳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황톳길을 만들었는데 이웃나라 국왕도 왔다 가고 전국의 유명한 10대 절경 중에 하나가 황톳길, 벚꽃길도 유명한 길이 됐어요. 주말과 주일이 되면 이 황톳길을 로타리를 쳐요. 그리고 위에다 물을 뿌려놔요. 그러면 그 황톳길을 걷는 사람이 맨발로 걸으면 굉장히 이 황토의 좋은 성분도 발로 말미암아 사람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지요. 저도 한 3번 가봤는데요, 맨발로 걸어보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이 황톳길을 만들었던 그 조 회장님의 그 마음 씀씀이가 저는 그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 기업인이 돈을 쓰면 이랬으면 좋겠다. 수많은 대전 시민들이 요즘은 이게 이제 이름이 나서 그 건동에 많은 차량들이 와요. 봄이면 봄대로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좋은 그런 명소가 되어 있더랍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글로 읽으면서 이 회장님의 마음 씀씀이가 참 좋다. 그야말로 신성한 성품이다. 하이힐로 걸어가는 그 여성의 불편함을 배려해서 자기 신발을 벗어주고 맨발로 걸어서 경험했던 그 상쾌함과 단잠 잤던 그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자기 거금을 들여서 60억의 황톳길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이 신성한 성품이 아닐까요? 이웃들을 헤아려주고 배려해주고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성품, 이 성품이 신성한 성품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 하나님 본체는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성경 말씀 빌립보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고요. 히브리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빌립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연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신성한 성품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은 신성한 성품의 실체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그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믿음에 있어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잘 견디어 냅시다. 유리의 말씀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는 자들,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구원받은 자는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덕목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심성을 얘기하는 성경이 오늘 본문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신성한 성품 8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오늘은 이 신성한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설교의 명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8가지가 없는 자,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것이 무엇냐? 9절인데 7절, 8절 기록되어져 있는 이 8가지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 8가지. 이런 것이 있으면 흡족하겠지만 이런 것이 없으면 뭐라고요?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8가지가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이 8가지를 닮아가는, 닮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고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온전함을 담고 거룩함을 담기 위해 애쓰는 이 삶이 신성한 성품을 이루고 이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예수님의 닮는 실체가 뭘까요? 오늘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 했는데 이 신성한 성품의 실체가 뭐냐?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신성한 성품의 실체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배려하게 돼 있지요.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젊어서 사랑도 해보고 나이 들은 지금도 사랑해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관심이 다 가요. 이 추운 일기에 감기는 들지 않았는지,
요즘 힘겹고 어렵다고 하는데 삶의 형편은 넉넉하신지,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성한 성품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넉넉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신성한 성품의 실체는 인격이에요. 인격은 인격인데 예수님의 인격이다, 예수님의 품성이다. 여러분, 인격이란 말은 사람의 품격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가져야 할 품격. 여러분, 사람마다 그 격이 있거든요. 가졌는데 가진 것이 부끄러운 자가 있어요. 배웠는데 배운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은 높은데 가진 권력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격이 맞지 않을 때 제 값을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신성한 성품의 실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을 팔 때 손으로 파면 훨씬 힘들겠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삽으로 파면 훨씬 수월하게 팝니다. 삽 대신에 요즘은 장비의 시대니까 포크레인으로 파면 훨씬 쉽게 파겠지요. 요즘은 장례 문화도 많이 달라져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의 무덤을 팔 때 삽으로 팠습니다. 그리고는 삽자루를 가지고 깊이를 재지요. 요즘은 포크레인으로 파요. 인부는 없고 포크레인 한 대가 아침부터 와서 막 굉금을 내면서 땅을 파놓기 시작해요. 다지는 것도 과거에는 사람이 발로 봉분을 다졌는데 이제는 포크레인으로 꾹꾹 눌러 다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힘이다. 이 손의 힘보다 삽의 힘이 좋고 삽의 힘보다 포크레인 힘이 좋더라. 이게 바로 힘, 에너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실체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군대가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미국이지요.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는데 중국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여러분, 군사력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힘일까요? 미국 사람과 중국 사람의 맞붙은 힘을 군사력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도 않고 맨몸으로 싸우면 미국 사람이 단연 1등 할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무언가 군사력입니까? 그들이 가진 경제를 가지고 군사적인 무기, 탁월한 무기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이 최고거든요. 랩터 22 이런 전폭기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띄지 않아요. 다른 비행기는 뜨면 레이더에 주먹만한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랩터 22 전투기는 뜨면 비둘기 한 마리 날아가는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가 날아오는지 독수리가 날아오는지 무시무시한 전투기가 날아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은 자기 개인이 가진 인간의 힘이 아니라 무기력이 곧 군사력인 거지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성한 성품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너지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성한 성품에 다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신성한 성품의 실체는 예수님의 비전이고 꿈이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비전을 가져서
이 인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웃 구원을 위해서 신성한 성품을 꼭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런 신성한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이 뭘까?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유전인자를 가졌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누굽니까? 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같은 유전인자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또 히브리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누가요?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는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이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유전인자다. 여러분, 같은 유전인자는 닮게 돼 있어요. 같은 유전인자는 형제들이 가졌잖아요. 형제는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유전인자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신성한 성품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겠지요. 예수님과 늘 가까이 살아 있어야 되겠지요.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영 아니었는데 살아가면 성격도 닮고 사고하는 것도 비슷하게 닮아가요. 물론 그 전부터 닮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예비 신랑 신부를 보면 닮았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우리 김용기 씨, 박은혜 씨도 가만 보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두 사람이 닮았네. 닮았다는 얘기는 전생연분이야. 우남철 집사님하고 정수경 집사님도 닮았어요. 압니까? 잘 몰라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두 사람 얼굴을 한번 맞대고 가만 한번 봐봐요. 닮았다니까. 전생연분은 닮았어요. 부부는 닮게 돼 있어요. 왜? 늘 같은 공간에 같이 있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 같은 문화에 살아요. 그러면 닮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닮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된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0편 66편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이 단련과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훈련이란 말씀의 의미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훈련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 된다? 힘듭니다. 랍비들이 즐겨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랍비 학교 교장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데 어느 날 이 랍비 생도 중에 하나가 교장을 찾아왔어요. 교장 선생님, 저는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학교에서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서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나는 하루 종일 풀을 먹고도 며칠을 견딜 수가 있고, 나는 나를 단련하기 위해 매일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랍비 학교 교장이 그래? 그럼 자네 날 좀 따라와 보게. 따라갔더니 당나귀 마구간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네 봐라. 당나귀는 하루 종일 서서 잔다. 당나귀는 풀로 며칠 아니라 평생을 풀로 산다. 당나귀는 말 듣자면 채찍질 한다.
네 스스로 깨닫는 게 당나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 고작 당나귀 정도의 깨달음을 가지려고 이 학교에 왔더냐? 그래, 나가거라. 당나귀 같이 살려거든. 나가거라. 무슨 말입니까?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는 항상 네 트랙으로 성경 공부반이 돌아갑니다. 이 성경 공부 트랙 가운데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트랙이 있어요. 6개월 과정으로 공부하는 과정이지요. 테리 홀 교수가 쓴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책에 보면 말씀은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바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행동 거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것이 성경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의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소에 갑니다. 바로 총 잡고 근무지에 들어가지 않아요. 누구든지 군대 가면 머리 빡빡 깎고 기초 군사 교육 훈련이라는 걸 받게 돼요. 거기 가면 제식 훈련부터 합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로 가. 제식 훈련부터 해서 청금술 16개 동작을 비롯해서 수류탄 던지는 것까지, 가스실에 들어가서 가스를 어떻게 체험하는 것까지 훈련을 골고루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장정이라는 단어는 떨어지고 짝대기 한 개 군인이 딱 돼요. 훈련소에 있는 훈련병들을 군인이라 하지 않아요. 장정이라 그러지요. 조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장정은 항상 조교를 모델로 삼습니다. 이 소대장이, 훈련소 소대장이 청구술 16개 동작 오늘 배운다. 조교 앞으로. 이러면 조교가 저 끝에 있다가 막 달려나와서 청구술 16개 동작 시작하면 조교가 16 동작을 하지요. 그러면 이 장정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나중에 따라합니다. 조교가 하는 대로 따라하니까 자기도 조교처럼 되더라 그 말이지. 여러분, 신성한 성품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고 교회 목회 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성한 성품을 잘 훈련받고 연단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아주 고가의 대리석을 자기 마당 앞에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그 대리석을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정을 가지고 사정없이 대리석을 막 깨냅니다. 막 쪼아내지요. 뭘 모르는 사람은, 야, 이 사람아, 이 비싼 돌조각 그렇게 깨내면 어떡하냐? 여러분, 떨어지지 않으면, 깨어져 나가지 않으면 조각이 될 수가 없겠지요.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하겠지요. 그런데 정을 맞고 쪼개지고 깨어지고 깎여져 나갈 때 비로소 그 돌덩이는 하나의 예술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돌덩이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지고 때로는 깎여지고 때로는 닳아져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올 한 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신성한 성품은 이타적 삶이요, 이웃들을 배려하는,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의 실체는 사랑이요, 이 신성한 성품의 실체는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요, 예수님의 인격인 줄로 깨달으시고 말씀을 통한 목회 모든 일정을 통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신성한 성품을 꼭 가지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이 없으면 맹인이라 할 것인데 저희들 맹인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의 실체를 깨달아 알므로 이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 훈련받고 연단을 받음으로 하나의 새로운 신성한 성품의 종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